로마서 말씀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말씀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탄식한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납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주님 앞에 탁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하고 내가 죄인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도 하게 됐어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딱 걸려 넘어가지 거치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가 그 밤새 그물질에서 고기를 못 잡고 고기를 예수님 말씀대로 잡고 나서 봐서 거기서 주님이 능력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분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가장 귀중한 체험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하는 자신의 고민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미 13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쭉쭉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만일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자꾸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마음은 이런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자신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어요.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하고 싶은데 원하는 바는 그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깨달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나타난 결과가 죄를 행했고 원하는 바가 아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25절 말씀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체적으로 또 말했어요. 육신으로는.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 죄를 행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마음의 결심은 항상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어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인해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시인하도록 권하는 5번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것들 다 특권들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 이 말은 불쌍하고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말은 불쌍한 사람이다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동정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구나. 자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24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져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져냄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가 건져낼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살려줄 사람이 인생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구제불능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다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몸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뜻은 죄가 지배하는 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몸은 죄를 범하는 몸입니다. 죄가 온통 몸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죄가 항상 묻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죄가 항상 자기 자신에 묻어나 있음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생활에서 바울 자신을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욱 절망합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정말 건져내 줄 사람, 거기에서 자기를 정말 이끌어 줄 사람, 그를 못하게 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럼 그 생각을 왜 건져낼 사람이 없을까? 한 번의 구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죄를 범하고 또 구제가 필요하고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구제해준들 다시 또 내가 또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또 구제해주면서 얼마나 자기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또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다시 이렇게 구제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자꾸 그 속에 빠져들면 자기를 거기서 구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왜 구제할 사람이 없느냐?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왜요? 자꾸 구제할 일이 생기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범한 자신을 자꾸 이끌어줘도 자꾸 죄를 범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냐 이거죠. 한 번 도와줘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정신 차리지 않고 또 실수하고, 그리고 또 도와줬어요. 그런데 또 실수해요. 또 도와줬어요. 또 실수해요. 그러니 다 떠난다는 거죠. 자기를 도우려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을 보면서 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건져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성도인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망의 몸에 있는 사람을 자백해야 됩니다. 누구도 나를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정도로 죄의 범함이 심한 사람임을 자백해야 합니다. 즉 구제불능의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나의 죄악 문제를 너그럽게 봐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반복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자백입니다.
하도 많은 죄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의 이해를 받고 살다 보니 더 이상 죄를 봐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죄로 만신창이 된 사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봐줄 수도 없고 봐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죄악의 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았다면 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본질을 잃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큰 일꾼이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탄식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죄가 행하는 것임을 시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다면 이렇게 시인해야 될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노니.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시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야. 성도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됐어.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죄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행한 거예요. 이럴 때 성도는 자신이 죄 아래 놓여 있어서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면 안 해요.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가 나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말을 하더라도 이 말 자체 속에서 언젠가는 내가 이 말에서 죄의 말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비판과 비난이 나오잖아요. 정죄함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해놓고도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했지? 라고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 해도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자신이 곤고한 사람,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일치시키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일치시키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따라 100%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죄의 본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이런 죄성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완전히 없애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성을 완전히 없애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죄성을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죄성을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나의 죄성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다. 왜 바울은 내 속에서 죄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하나의 법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알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중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중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중성. 바울은 자신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속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계획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마음속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 옆에 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여기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속사람. 중심은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죠. 우리 성도들은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자신의 몸 속에 다른 생각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법과 싸우는 한 법. 바울의 마음의 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싸우는 법이 자신의 지체 가운데 있음을 또 발견했습니다.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말합니다. 주변에 팔다리 말이에요. 마음은 여기 가운데죠. 중심이죠. 그런데 이 팔다리 이런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다른 법이 지체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변입니다. 몸의 다른 부분을 말합니다. 마음은 중심이지만 지체는 주변을 말합니다. 이 실체는 마음 중심에 있지 않지만 주변에 있어서 항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를 행하게 하는 죄의 실체는 마음의 법에 싸움을 걸어옵니다. 쉬지 않고 도전하여 옵니다. 마음의 법을 순종하도록 바울을 자극합니다. 마음의 법에 대해 자꾸 이제 거스리도록 자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법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지체 속으로 바울을 그 죄의 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 지체 가운데 있는 법들이 그 목표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로 포로로 잡아 가둔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군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이 포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묶어놓고 죄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법에 순종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항상 죄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성도를 포로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죄는 성도가 죄를 범하여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로가 되게 합니다. 일단 기능상실, 성도로서의 기능상실을 하도록 딱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죄의 법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선에 대한 것을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죄를 행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묶임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마음의 싸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죄를 범하는 마음이 항상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서 자주자주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그걸 느끼십니까? 정석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발견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게 보이지만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이런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사람들이 나의 이런 본질을 안다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탄식이 나오는 거죠. 탄식이 나오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를 건져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건져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죄에 대해서 무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며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양립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중성의 삶을 살면서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성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주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 많은 업적을 세우면서도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해놓은 업적을 생각하고 자신이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사도 바울은 주님, 제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이것밖에 저를 못하게 해주십니까? 저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면서 하면 할수록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도 거기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정죄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나의 바닥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죄와 사망의 몸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나는 곤고한 사람임을 깨닫고 항상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동 교통 충만히 이루하시니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 위에,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지역에 그 불쌍한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